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원조상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땅 정복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후에 제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m 높은 곳에 있고 또 삼면이 이쪽으로 낭떠러지가 있어서 천의 요새 같은 곳입니다. 여부수족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여부수족을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작심하고 군사를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군사를 총동원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이쪽은 남쪽에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자체는 무리였기 때문에 남쪽 기온샘인데 수로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군사작전으로 전격적으로 점령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정했는데 시골 베들레헴 시골 보잘것없는 목동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해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세 법궤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법궤를 춤추며 노래하며 법궤를 모시고 또 법궤 앞에서 신정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듣고 순종하는 정치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자기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하는 법궤는 천막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시는 집을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성전 부지를 정하고 설계도까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 묻은 손으로는 짓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이라는 평화라는 상징의 솔로몬이라는 이 아들에게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왕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살아가면서 보니까 성전이 딴 곳이 아니라 피 묻은 성전이에요. 이제 이 성전터는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친 그 모리아 제단 성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제사 지냈듯이 나중에 이제 양이 됐습니다만 끊임없이 그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요. 양이나 비둘기, 염소, 소의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대신 죄인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모든 죄인을 대신해 가지고 피 흘려 제사 지내는 그 피성전, 피냄새 나는 피성전이에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피 제사를 이어받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공생에 마무리하시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재판받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당 정복은 별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기념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피제물 또 모든 죄인들의 용서받는 피제물 제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피 흘림이 없으니까 죄사함이 없으니까 피제사 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는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다 예수의 피제사로 말미암아 다 인간을 허물과 죄에서 다 구원받은 것을 다 이루신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제 교회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있습니다. 잠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피를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서 있단 말은 십자가 피를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 피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그냥 십자가 아니고 십자가 피 묻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피를 생각하는데 십자가 피사랑을 입고 매일 그 예배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는요 이 십자가 피를 생각하고 목사는 끊임없이 십자가 피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목사의 어떤 혈기 욕정 야망으로 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 피상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감격, 이 피를 전파함으로써 교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아니 십자가가 교회를 되게 하거든요. 교회가 십자가 되게 하는 십자가가 교회를 되게 한다고요.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와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새의 날개가 새를 살리듯이 예수의 십자가가 교회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십자가 피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배를 불려고 하면 돼요. 목사가 자기 배를 불렸고 어디 장사할 데 없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대상으로 장사하려고 합니까? 자를 어디 교회 밖에 시장 작배들 같이 거기 세상에서 배를 불리지 교회 일단 왔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십자가 못 박힌 팔자라 생각하고 십자가 못 박힌 팔자가 아니면 목사가 아닌 거예요. 팔자라 그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는 이미 끝장났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이미 십자가 못 박혔다 생각하고 사는데 그래도 자기가 언제든지 살아가다 보면 고비고비마다 언제든지 교회가 되자면 언제든지 자기가 져야 돼.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십자가 남한테 지라 하지 말고 자기가 십자가 지고 뚜벅뚜벅 교회 그 자리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뭐 세속적인 수가 많고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십자가 제대로 된 자기를 부인하고 제대로 된 십자가 지고 끊임없이 견디다 보면 그것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돈이 많든지 작든지 장소가 좋든지 건물이 좋거나 안 좋거나 간에 제대로 된 그런 십자가 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알고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교회가 있다는 말은 십자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짐으로써 참되게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목자, 이런 목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밀어주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